오늘은 성경주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모든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12월 둘째 주일을 성경주일로 지키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주일을 지키는 목적은 두 가지인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 성경을 우리의 손에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살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삶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도록 지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 말씀을 더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키고, 셋째는 이 성경 말씀이 아직도 그 손에 들려지지 않는 세계의 수많은 열방들에게 은혜의 복음 말씀을 다시 우리가 보급하고 반포하자고 결단하는 그런 차원에서 성경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첫째는 성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둘째는 더 성경을 사랑하는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되도록 결단하고, 셋째는 이러한 귀한 성경을 우리만이 아니라 이 조국 땅에 아직 성경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세계 열방에 성경이 없는 민족들 가운데에 성경을 선물하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이런 주일로, 또 귀한 시간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디 웹스터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흥망의 열쇠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흥망의 열쇠죠. 성경은 뭐냐? 성경은 흥망의 열쇠다. 성경에 대한 태도가 모든 걸 결정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느냐 안 읽느냐에 따라서 읽으면 흥하고 읽지 않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믿으면 흥하고 믿지 않으면 망한다는 겁니다. 성경을 붙잡으면 흥하고 성경을 놓으면 망한다는 말입니다. 성경을 확신하면 흥하고 성경을 불신하면 망한다는 말입니다. 성경을 신뢰하면 흥하고 성경을 불신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흥망의 열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요,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성경이 흥망의 열쇠다. 성경을 놓는 순간 난 죽는다. 성경을 놓는 순간 우리 가문은 죽는다. 성경을 놓는 순간 우리 자녀들은 안 된다. 성경을 놓는 순간 우리 민족은 안 된다. 성경을 잡고 성경을 붙잡고 성경을 신뢰하고 성경대로 가면 나도 우리 가문도 우리 조국도 우리 민족도 반드시 흥한다는 믿음으로 그들은 부지런히 성경을 사랑해서 사랑을 하다 보니 어떻게 합니까? 성경대로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경이 흥망의 열쇠라는 사실을 안 이상 이 열쇠를 버리겠어요? 이 황금 열쇠를 버리겠습니까? 구원의 열쇠를 버리겠습니까? 능력의 열쇠를 버리겠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어떻게 합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목회할 때 다른 것은 몰라도 다른 것 못하더라도 이것만큼 잘해라. 뭐래요? 성경 사랑하게 하고 성경을 배우게 하고 성경대로 움직이게 하라. 성경이 흥망의 열쇠다. 예수 만나는 길이다. 사는 길이다. 그러니 성경 목회를 하라. 성경 목회.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뭐하라? 거하라. 배우라. 그리고 확신하라. 거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너뿐만 아니라 너와 함께하는 목회하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느냐? 성경을 배우게 하라. 확신하게 하라. 거하게 하라. 여러분, 사랑하면 배우게 되죠. 말씀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말씀을 알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너희는 알지리, 너희는 알지리, 너희는 알지리. 아멘. 알지리라는 말씀이 60몇 권 성경에 수도 없이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흥망의 열쇠이기 때문에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에 부흥이 일어나요.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은혜의 복음으로 말미암는 교회가 세워져요. 사도행전 2장에. 이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 28장까지 교회가 망한 적이 있습니까? 교회가 흔들린 적이 있습니까? 교회가 안 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2장부터 28장까지 보면 어쩌면 그렇게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흥합니까? 계속 흥해요. 흥하고 흥하는 거예요. 계속 흥해요. 그 흥하는 시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이에요.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모인 사람들이 뭐 했느냐, 놀았느냐, 그들이 모여서 뭐 기도만 했느냐, 그들이 모여서 찬송만, 아닙니다.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뭐 받아 말씀을 배웠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떡을 떼고 교제하며 기도하기를 전념할 수 있고 기도응답을 받는 역사가 나타났다. 무엇을 사랑했기 때문에? 성경을 배우고 사랑하니까. 여러분, 기도가 흥하야 돼요. 기도도 흥하는 능력 있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 능력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말씀을 사모하면서 나타나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시대에 박해와 핍박이 있는 시대에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환난의 시대 아닙니까?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힘든 시대예요. 디모데가 목회할 때 너무나 고난의 시대거든요. 그럴 때 얘기해요. 성경 목회다. 성경밖에 없다. 성경은 흥망의 열쇠다. 그러니 배울 뿐만 아니라 뭐하라? 확신하라. 확신. 한마디로 그대로 믿고 될 줄로 믿고 나가게 하라,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이하에서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복음은 9절. 이 복음은 한마디로 뭐냐? 이 복음은 말로만 전해지는 게 아니고 이 복음은 능력과 성령과 마지막으로 확신함으로 된 것이라. 확신함으로. 무슨 말입니까?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성령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말씀을 배우게 됐다면 어떻게 되느냐? 배우고 듣는 말씀 그대로 뭐 하느냐? 한마디로 확신하고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따라가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성경을 통하여 흥하는 역사가 나타난다. 여러분, 오늘 또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막 계속 배워요. 계속 확신해요. 그럼 또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의 표현대로 한다면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건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믿고 움직인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죽음의 위험 속에 있잖아요. 말씀대로 가면 내가 죽을 것 같은데 이거 불가능한 얘기 같은데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아요.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성경으로 인하여 흥하는 역사를 본 교회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7장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 보면 27장 23절 이하를 보면요 유라굴로 강풍에 의해 가지고 사도 바울이 죽을 지경에 빠졌어요. 거기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배가 파손되고 이제 끝나는 상황이 돼가고 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밤에 말씀하세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켜줄 거고 너는 가이사 앞에 가야 된다. 그리고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 다 너에게 주겠다. 다 살려주겠다. 바울이 일어나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주신 말씀 그대로 지금 진행되는 줄로 나는 하나님을 뭐하노라? 믿노라. 예? 믿노라. 우리가 객관적으로 유라굴로 강풍 속에 있지만은 이 유라굴로 강풍 너머에 하나님이 잔잔케 하시고 살려내시는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아니더라도, 환경이 아니더라도, 감정은 정말 느낌이 없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속에 거하면 나는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어. 나는 그대로 갈 거야 하고 따라가면은 흥함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조상들은 사경회를 통해서 때로는 여러 모임을 통해서 기도 모임을 통해서 계속 배우고 확신하고 거하고 배우고 확신하고 거하고 배우고 확신하고 하고 이거 외에는 신앙생활이 시작될 길이 없다고 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불행 중에 불행은 뭐냐면은 성경이 손에 있으나 성경을 펴지 않는 시대가 됐다. 안 펴요. 성경을 안 펴요. 오늘 교회 와서도 안 펴는 분도 있을 뿐더러 교회 와서 한 번 펴고 집에 가면 절대 안 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안 펴. 안 봐요. 안 봐. 어느 때부터는 성경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는 핸드폰만 보면 그냥 필요할 때 열면 되지. 배터리가 빨리빨리 닳아져 버려야 돼. 그래야 성경 귀한 줄 알지. 네? 여러분 보세요. 이런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불행한 시대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모든 신앙의 시작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흥함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성경에 있어요. 성경이 열쇠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확신하고 성경 안에 거하는
복된 인생 사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돼요. 신앙생활의 봉사, 신앙생활 모든 활동, 신앙생활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교회에서 내가 뭘 하고 싶은 어떤 욕망들,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을 붙드는 겁니다.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성경을 확신하는 거, 성경 속에 거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봉사도 시작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성경은 흥망의 열쇠를 확신하면서 배우고 확신하고 거하는 일로 집중했습니까?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성경은 살리기 때문입니다. 살려요. 성경은 절대 죽이지 않아요. 성경은 생명을 살려요. 성경은 영혼을 살려요. 성경은요, 세계관을 살려요. 성경은요, 모든 가치관을 정상적으로 다 돌려놔요. 보는 눈을 고쳐놔요. 만지는 것을 고쳐놔요. 만지지 않을 거 안 만지도록 손도 고쳐놔요. 갈 곳을 안 가도록, 갈 곳을 가게 하고 하지 말을 것을 안 가도록 고쳐놓는 게 성경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살려요. 그래서 오늘 1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 안에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뭐에? 성경에. 여기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는 말은 살리는 거라니까. 살려요.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 영혼을 살립니다. 우리의 육체에 무너진 삶을 살려요. 무질서한 도덕성을 살려내요. 비윤리적인 삶을 살려서 윤리적인 고상한 사람으로 만들어내요. 살립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 인생 앞에 성경책을 펴놓으라. 당신의 인생 여정 앞에 성경이 펴있는 동안은 천국 문도 항상 열려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성경이 펴있는 사람에게는 천국의 은혜도 열려 있단 말이에요. 성경이 닫히는 순간에 그의 앞에는 천국의 은혜도 닫히게 된다는 말이에요. 맞는 말 아닙니까? D.L. 무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D.L. 무드는 이렇게 자기가 목회하고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성경 꿈을 시켜보니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D.L. 무드는 성경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이에요. 그가 누가 전도하기도 전에 성경으로 그는 주님 앞에 돌아온 사람이 D.L. 무디예요. D.L. 무디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는 우리로부터 믿는 자로 하여금 성경에서 멀어지게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뭐에서 멀어지게 하느냐? 죄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죄는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우리에게 성경에서 멀어지게 만들어요. 성경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죄 져보세요. 악한 마음 들어와 보세요. 성경 읽고 싶어요? 성경 들고 다니고 싶어요? 성경 보고 싶어요? 성경 말씀 조금이라도 묵상하고 싶어요? 생각이 나질 않아요. 생각이 나질 않아요. 성경에서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죄로부터 멀어져요. 악한 마음 사라져요. 네? 그렇게 음란한 거 좋아하던 사람이 눈도 고침받아요. 그리고 선한 길로 가게 돼요.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근본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만드느냐? 한마디로 죄를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길이다. 살리는 거예요. 살려요. 여러분, 1884년에 이제 9월에 그 알렌을 비롯해 가지고 이제 그들의 선교사가 막 들어오거든요. 알렌은 의사였습니다. 의사로서의 의료 선교사로 들어왔는데 그 알렌이 들어왔을 때 이미 이 서울 땅에 말이에요. 성경책이 막 있었다는 거예요. 쪽복음, 마가복음 막 이제 돌아다니는 거예요. 누가복음도 막 따라다니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언더우드가 들어왔는데 언더우드 선교사가 와 보니까 그 뭐 성경을 가진 사람이 꽤 많는 거예요. 그 너무 충격을 받는 거야. 아니, 선교사들이 막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 성경이 이 땅에 펼쳐지고 있냐는 거예요. 그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진짜 두 번째 충격을 또 받은 거예요, 언더우드가. 여러분, 그 당시에 중국의 로스 선교사님 팀을 통해서 한글로 번역된 성경이 이미 들어와 있었거든요. 그때 이 한국 땅에 조선 땅에 성경을 보급한 사람이 서상륜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서상륜에 의해서 성경이 막 보급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 들어와서 놀라고 있는 언더우드를 서상륜이 찾아왔어요. 서상륜을 만나게 된 거예요. 서상륜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 지금 이 서울 땅에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고
제사 안 받고 막 너무 좋아가지고 구원받아가지고 우리에게도 세례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세요 하고 세례를 받겠다고 하는 사람이 70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70명이나.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미 성경을 통해서 세례 받겠다고 준비된 사람이 70명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너무나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70명이 되는 사람들 어떻게 선교사가 말도 안 했는데 어떻게 예수 믿고 세례 받겠다고 했습니까? 성경이 그 영혼을 살려놓은 거예요. 성경이 그 영혼을 살렸다고요. 성경은 살리는 능력이 있기에 흥망의 열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901년에 개혁당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 월남 이상재라는 분이에요. 잘 아시죠? 그 분들이 같은 멤버십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들이 개혁당 사건을 통해서 1901년에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 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 당시에 대한성서공회에서 쪽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쪽복음을 그 교도소에다가 보급을 했었거든요. 그 복음서의 말씀을 이상재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들어간 사람들이 읽었어요. 그리고 예수를 만났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대한성서공회에다 편지를 썼어요. 여차여차 이렇게 성경을 집어넣어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감옥에 들어와 있는 동안에 읽었는데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너무 감사하다. 성경을 보급해줘서 감사하다. 성경 때문에 예수 만났다. 그리고 1904년에 나와가지고 연동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성경은 살립니다. 성경은 살려요. 설명이 필요 없어요. 성경은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자라게 해요. 사람을 만들어내요. 성경은 성장하게 해요. 살리고 성장하고 살리고 성장하는 역동성이 성경에 있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지금도 강화도에 가면 강화중앙교회가 있거든요. 그 강화중앙교회에 그 오래된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그 교회에 한마디로 김씨 과부 성도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80세가 넘어서 믿었어요. 그 80세가 넘도록 함께한 여종이 있었어요. 노예죠, 노예. 그 당시 노예가 있었으니까 노예 문서가 있었잖아요. 복섬이라고 하는 여자의 노예가 있었습니다. 근데 80세에 예수를 믿고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마태복음 18장 18절을 읽다 보니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그 말씀을 보면서 세상에는 오직 하나님만 주인이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종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사람이 가치관이 성장한 거예요. 가치관이. 인생관이 달라진 거예요.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성경은 키웁니다. 인생관을 키워요. 바른 세계관을 키워요. 성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비문서를 풀고 모든 성도들 동네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유를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일이 동네에 영향을 미쳤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왜 성경은 흥망의 열쇠냐? 17절 보니까 선한 일을 하게 하는 능력이 성경에 있어요. 17절 보세요. 선한 일을 하게 하는 능력을 성경이 준다. 그래서 성경을 붙드는 사람은 반드시 뭘 해도 잘 되게 돼 있어요. 어떤 일을 해도 그 사람은 잘 됩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이런저런 얘기 듣는 직업을 가지고 있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직업이 문제가 아니라 성경대로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뛰어난 어떤 일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역사가 성경을 붙드는 사람에게서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한 일은 어떤 삶의 일상에서 성경대로 가면 그게 선한 일이 되는 거예요. 선한 일이. 여러분 황해도에 김향정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거든요. 유학자 집안의 부잣집으로 시집을 왔는데 얼마나 잘 사는지 13년 만에 아들을 낳았어요. 13년 만에 결혼. 그런데 이 집안이 완전히 제사가 매일마다 있는 거예요. 매일마다. 이래다가는 내 인생 제사 드리다가 끝나겠구나. 항상 원망이 있었는데 소문이 들려오는 겁니다. 저 소래에 소래교회라는 게 있다는데 한 40년 되는데 소래교회가 있는데 그 소래교회 그 예수교를 믿으면은 제사를 안 드려도 된다더라.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소래교회 가서 등록을 한 거예요. 40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를 믿었는데 그 뒤로 이 여인이 변해가지고 그 아들도 믿고 그 집안이 다 뒤집어진 거예요. 그 집안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삶의 역사를 바꾼 사람,
한마디로 더 나은 역사, 더 좋은 집안의 일을 하게 만든 사람이 김향정 할머니였다. 이렇게 교회사에 기록이 되고 있어요. 종순일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은 부잣집 아주 주인 마님이었는데 그 동네 이 여인한테 빚을 짓지 않은 사람이 없대요. 빚을 안 진 사람이 없대요. 근데 예수 믿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마태복음 18장 24절 보니까 거기 악한 종의 선한 일이 나오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보니까 악한 종이었구나. 있는 것 가지고 사람들을 멸시했구나. 있는 것 가지고 사람들을 이용해 먹었구나. 그래,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선을 베풀자. 그래가지고 모든 그 빈문서를 모든 동네 사람 불러놓고 다 태워버리고 말이에요. 탕감하고 있는 것을 나눠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았다는 말이에요. 성경은 왜 응함의 역사냐?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눈,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생각의 깊이와 넓이를 더하는 능력이 성경에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의 수고를 통해서 성경을 흥망의 열쇠로 인정하고 성경을 통해서요 선한 일을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다 선물 받고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처음에 대한성서공회가 생긴 게 아니라 영국 성서공회의 한국 지부로서 시작이 됐어요. 1895년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한성서공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 조국 땅에 성경을 막 보급하기 시작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1979년이면 여러분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1979년 저는 고등학생이에요. 그때도 저도 성경책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 1979년까지 우리 대한민국의 대한성서공회는 자립이 안 됐어요. 한국교회 성도들로 성경을 만들 수 있는 돈이 안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국 성서공회, 스코틀랜드 성서공회, 미국 성서공회의 후원을 받아서 한국에 보급하는 성경을 출판을 한 공회가 대한성서공회예요. 그때까지는 돈 받고 왔다는 거죠. 79년 이후부터 드디어 재정 자립이 돼가지고 우리나라도 지금까지 받았으니 우리도 성경을 보급하고 세계에 선물하는 나라가 되자. 조국의 땅에서 선물을 보급할 뿐만 아니라 온 열방에 성경 없는 곳에 지금 보급하자 말이야. 그래가지고 성경 보급 운동을 했어요. 지금까지요 대한성서공회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 땅의 구석구석에 보급된 성경이 4,600만 권이 넘어요. 4,600만 권 역사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대에 가정에 성경 없는 가정이 많아요. 불교를 믿기 때문에,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교회를 싫어하기 때문에, 교회를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가정이 많아요. 그런 사람, 성경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 일가 친척 중에도 성경 없는 집이 많고 성경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 많다 이 말이죠.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받아서 흥하는 역사를 지금까지 보았는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선한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우리 또한 성경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급하고 반파하는 주인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교회가 2021년 해야 될 사역이 뭐냐? 다 멈췄어요. 모여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 2021년도에는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이 한 권 이상 이 조국 땅에 있는 자기 친척이든 형제든 자매든 아니면 모르는 사람이든 누구든지 간에요. 성경 없는 사람에게 2021년도에는 한 권 이상 성경을 반포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자 말이죠. 할렐루야. 이런 계획을 세웠어요. 어떻게 좀 할만하십니까? 꼭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저 세계 아프리카 아메리카 땅에 우리도 성경을 한 권 이상 보내보자. 후원해서 한번 보내보자는 거예요. 올해 말입니다. 이 조국 땅의 성경이 36만 권, 6만 권 정도가 반포가 됐어요. 매년마다 50만 권 이상이 반포가 됐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해외에 수출한 이 성경은 350만 권이 넘어요. 우리나라가 정말 복받은 나라예요. 성경을 수출하는 나라. 심지어는요 성경을 무상으로 우리 성도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그냥 기증해 주는 거, 돈 하나도 받지 않고 재료값도 받지 않고 그냥 성경을 그대로 만들어가지고 보내준 성경이 48만 권이 넘어. 작년에. 아니 올해. 할렐루야. 이 얼마나
은혜로운 사건입니까? 그러므로 우리 조국은 흥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교회는 흥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붙드는 대한민국 성도는 흥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성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경을 내 몸같이 아끼고 사랑하고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기어졌으나 이 성경 심히 뭐합니까? 심히 사랑합니다. 이 성경 심히. 여러분, 심히 사랑합니까? 심히 사랑하시기 바랍니다.